신방은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목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신방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목사님들께서 목회자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이러한 일을 하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방 좀 많이 해봤으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 가정이었거든요. 세 가정이니까 대신방이라고 해봤자 이틀이면 해요. 이틀에서 일부러 하루씩 나눠도 3일 아니면 대신방이 끝났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 신방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점심 가서 사주기도 하고 가끔씩 만나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신방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신기한 게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 민감하게 항상 살펴보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아담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엘리야도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었던 건 뭐냐면 그 도망친 길 끝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바다 끝으로 도망갈지라도 심지어 수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신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며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최초로 인간을 신방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셨고 또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성령님을 아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공간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도 세 곳에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각각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혹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지시든지 명하시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선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이 병들었으니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요. 간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병의 문문인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는 세 가지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 치유 사건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가 간구했었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즉 나의 애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간구, 요청의 기도가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치유 사건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곳에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도 수화가 있는 사람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 되죠. 여기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이는 나와 상관없는 이웃의 문제를 뭐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마치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치유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간구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간구도 하지 않은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는가? 해결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 마태는 일부러 앞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순차절로 배열해서 설명함으로써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길을 가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혹은 내가 미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기도마저도,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제목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제목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간구하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죠. 우리는 내 가정의 일터에 문제가 터지고 또 일터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가 되어야 주님과 발을 맞춰 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그때 바로 동행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삶의 일상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일상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동행했지만 미처 자신의 문제를 아뢰지 못했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서 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 주십니다. 이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다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의 포인트는 엘리야가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을 때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어떤 거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애 신앙이었을 때는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제가 책 한 권을 보았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목회자 가정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주에 담임 목회를 맨 처음 나갔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건 목사는 그때 전도사였죠. 주건 전도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지만 아내랑 아이들은 부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잘해줘라. 너 때문에 와서 고생하시니까 잘해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거는 나만인 줄 알고 나 열심히 하고 아내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조언을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선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목회자 가정도 하나님께 다 뭐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정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의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지 않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비록 화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리긴 했었지만 그의 가정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신앙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잘 섬기면서 양육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가정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이후부터는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60이었으면 공동체가 40 정도 했으면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목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더 크게 넓게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제 자녀들이 아들이 셋인데 셋을 가졌을 때, 셋째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지? 요즘은 남자들은 집 한 채씩 해가야 된다는데 세 채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니까. 스위스에 보면 알프스산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내가 만들었는데요. 라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람이 살지 않는 스위스 그 산 위에다가 저 공동체를 만드는가 하면 셰퍼 박사가 보니까 너무 답답했대요. 뭐가 답답했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알프스산에다가 조그만한 공동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자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아닌가 시험해보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중에 그 셰퍼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여보, 오늘 저녁 우리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준비해 갔었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버렸어요. 그래서 셰퍼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지금 이 밤에 어디 가게로 내려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저녁에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니까 갑자기 알프스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라브리 공동체 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올라오는데 양손에 뭘 가득 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들고 온 것이 뭐였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즈, 빵, 햄 이러한 음식들이었어요. 배낭과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들고 온 청년들이 올라와 알프스 산에 올라오더니 자신들이 있는 그 라브리 공동체 앞마당에 집들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자리를 펴도 되냐라고 물어봤고 당연히 흔쾌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 혹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셰퍼 부부를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그 초대받은 시간이 참 신기한 거는 자신들이 항상 아침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셰퍼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였어요. 네, 저희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어제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치리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여기 앞까지 왔다가 산 밑에서부터 도보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셰퍼 박사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와서 또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곳에 올라오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셰퍼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나의 한 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달 전부터 내가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해 주셨고 또 여행도 갈 수 있는 갈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사람도 인적도 없는 알프스 산 이곳에 올라오게 하셨고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도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비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음식도 주게 하고 공항을 떠나면서 많은 음식을 들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시는 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함께 따라간다면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 미처 아뢰지 못했고 미처 얘기하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화병 혹은 열병 같은 거에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세일에 그거와 또 부흥회 여러 일정들이 막 하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굉장히 사실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이레놀, 비타민, 알약들을 계속 챙겨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사실 우리 정서로 해석하자면 화병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으로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모가 있었던 것을 보면 결혼을 했고 또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 인생을 바뀌게 됩니다. 배는 물론이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쫓아다녀요. 혼자 다니는 것도 화가 날 텐데 옆집에 살던 친구들 혹은 자신의 동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쫓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프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만 했지만 그거는 어디 가지나 베드로의 입장이었었지 사실 장모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났을 겁니다. 제가 장인어른 처음 인사했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개척교회는 절대 안 돼 하셨어요. 개척교회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생길이니까. 신앙이 없으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항상 기도 중인데 신앙이 없으신데도 개척교회는 힘들다라는 건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개척교회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9개월 만에 개척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인어른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내 딸을 사랑해 줘야 될 사위가 무책임하게 가정도 놔두고 대책 없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아마 동네에도 잘 못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내렸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세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염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또한 문제가 있는데도 말 못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일부러 가셔서 손으로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그 당시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금기를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외간 남자가 열병에 걸린 여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만져주세요. 또 고쳐주십니다. 붙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금기를 깨시고 우리가 깨지 못하는 틀마저도 깨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삶의 고립과 문제와 마음적 문제마저도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신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진정한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사실 순서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열병 때문에 누웠다면 열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원래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아직 열병이 뭐예요? 걸려진 상태인 거예요.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뭐예요? 떠나가고 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곱혀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믿음,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만나와 메추라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 있는데 묵상 중 이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면 만나 메추라기 등 먹을 것들을 배고픈 사람들이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살리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 만나 메추라기 잘 가공해서 입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분량을 뭐합니까? 긁어 모으는 행동을 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건,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도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꼭 남겨주세요. 앞에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먹여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 보고
무덤의 돌을 다 어떻게 하냐, 옮겨 놓으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기왕 살리실 거 돌아 굴러가라 하시면 분명히 돌은 어떻게 돼요? 굴러서 간 다음에 나서라 나와라 살아나라 얘기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돌을 굴러서 문을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적인 영역,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속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공부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죠.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면은 열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그녀를 잡았을 때 믿음으로 그녀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때 병이 고쳐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노력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도 많고 착하지도 않아,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도 잘 못해요, 나이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제안할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열병이 해결된 후에 그녀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수종든 게 아니라 열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병이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의 노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좋은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다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신실한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이 함께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